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르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표곤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첫 부분은 이 첫 사사인 이 온니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온니엘의 경우는 사건의 내막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사기의 그런 공식, 이 사사기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평온하게 살다가 또 범죄하고 이 사사기의 공식을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경험으로 우리가 체득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또 신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메소보다미아 왕을 8년이나 섬겨야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뻔뻔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면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요.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어려울 때만 시험이 또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시험은 또 따로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때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8년 바로 직전이죠.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사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시험 기간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가 중요한 시험 기간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큰 환란이 닥쳤을 때 그때도 시험 기간이지만은 평온할 때도 시험 기간이라는 것이죠.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가 그때도 중요한 시험 기간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통치하던 괴로운 8년이 아니라 온니엘로 인하여서 평온이 찾아온 40년 동안 여전히 시험 기간인 겁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야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근데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끝나고 평안할 때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시험 들기 참 좋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치명적인 시험은 시험 날짜를 모르고 있다가 시험을 보는 경우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학교 갔더니 오늘 시험 본다고, 오늘 시험을 왜 보냐고, 지난번에 광고했다고, 지난번에 알려줬다고 말하는 경우이죠. 공부를 못하는 친구겠죠.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혼자만 시험 기간인지 모르고 있다가 학교 갔더니 시험 보는 거,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사실은 시험 중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은 평상시에 드러나죠. 일상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온하여서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종교를 이용할 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충실한 것이죠. 이 시험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그냥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폭풍 전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평온할 때 시험을 잘 치르면 폭풍도 여전히 잘 지나갈 겁니다. 만약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면 먹구름이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평온함은 실제로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그것이 평온하던 그것이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속에 있던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험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오늘날 우리들이 시험 중입니다. 평온할 때, 내가 오늘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너무 우리의 삶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고통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매 순간들,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모르고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입니다. 그 답이 보이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평온할 때 어쩌면 더욱더 중요한 시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평온할 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침략과 지배를 받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시험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입니다. 오늘 시험을 잘 치르기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시험 잘 치르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또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치러가는 과정들, 우리의 삶의 여정들,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사실 평안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